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성령으로 주신 말씀은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님이 교제하고 말씀을 주셨고, 또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과 교훈을 주셨는데 어느 쪽입니까? 그때 좋은 사람을 먼저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이란 말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참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며 영혼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바쳐드린 예물과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들어져서 바쳐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결과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이 예전에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진리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빛의 자녀,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의 영혼이며 삶이며 주께 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쁜 사람으로 여겨진 자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주를 믿을 때 이웃들은 그 주님을 칭찬하여 오히려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인격과 삶이라는 그릇에 담겨 사람들에게 전달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전해질 때는 반드시 좋은 사람들의 선한 활동과 관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 추석 연휴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 사명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우리는 오늘 말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모든 노력과 기도와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란 성령은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가? 그 첫째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9장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을 기뻐하십니까? 또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 돌릴 영광으로서 그 사랑은 그 첫째가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와 그 세 아들, 즉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많이 듣고 읽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즉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에 함과 그 자식 가나안, 즉 그 아들과 자손들에게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손손 약속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느냐, 허물을 들춰내느냐. 이것이 얼마나 선과 악인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비밀, 잘못이나 단점을 얼마나 잘 씹는지 몰라요. 이게 취미가 되고 성품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생각과 입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악독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허물이 많은 자요, 단점과 실수가 평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그 십자가에서 벌겨벗고 저주와 능욕을 당하시고 그 목숨과 피로써 내 허물을 영원히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으로 덮음같이 가리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의아한 것이 있어요. 이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은 그 상태에서 도대체 왜 그것을 말을 했다고 이 함이 저주를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 원어를 자세히 보면 이해가 돼요. 즉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하는데, 이 보고라고 하는 건 쓱 지나가다 본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레위기 13장 3절에 나병 환자의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라는 진찰이라는 말로 나와요. 한마디로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고 진찰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롱과 능욕을 주기 위하여 그 거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알림해라고 하는 건 뭐냐? 크게 선포하다, 크게 떠들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왜 도대체 노아가 분노를 해서 자기 아들과 손자를 저주를 했을까 하잖아요. 근데 이 함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예절도 일말의 연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고 떠벌려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모든 존경과 예절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노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저주가 그 자식들과 후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별 마음 없었어요. 꼭 그렇게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비밀과 허물을 덮어줄 수 없다면 사랑은 물 건너 간 겁니다. 내 영혼과 진리 안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세월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죄와 실수가 많았겠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음과 회개로 다시 일어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또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상대의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소송과 재생의 기회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그 존재를 천한 것, 악한 것,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받게 하거나 멸시를 당하게 하거나 모욕을 한다면 악 중의 악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게도 명예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허물을 덮어줄 때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잘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다 까발리고 욕하고 알리게 되면 더 좌절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주님처럼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송과 재생의 기회를 그에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나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자신의 심령은 긍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치 않는 선함과 영혼에 대한 존중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씹고 드러내고 수치와 모욕을 주는 자는 하나님도 그에게 똑같이 대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형제들이 있었고, 집에서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었고, 사회에서는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습성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까? 아니면 드러내어 씹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즐겼습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냐, 아니면 남의 허물 위에 모함까지 덧붙여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지도자인 자신을 거스려 모욕하고 대항하는 이스라엘 족속과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싹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어냅니다. 자, 요셉도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형들을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찾아왔을 때 긍휼과 사랑으로 형제들과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보살피는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나 요셉 혹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잘못을 함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이미 용서와 긍휼이 분노와 미움을 넉넉히 이긴 온유와 겸손의 심령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분노나 미움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 냉정함 혹은 분노나 미움 등등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온유와 겸손의 심령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그 용서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은 내게 있어서의 큰 단점은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삐치거나 반발을 하거나 나아가 싸움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점잖하게 화를 냅니다. 삐죽거리고 속으로 욕을 하고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속 좁게 갑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흉악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겠죠. 우리가 누구한테 형제들에게 삐죽거리며
함부로 대하며 멸시하며 화를 냅니까? 나는 평생에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가를 알았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만이 화를 벌컥벌컥 내고 승질내고 삐지고 따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만하니까 그랬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옳은 말 했잖아. 옳은 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시는 것이 옳은 말 하는 것보다, 책망을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혼들에게 큰 은혜를 끼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는 이야기나 삶의 테두리 안에서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삐지거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화를 내서 우리가 반드시 책망하여 고치려 할 때는 의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삐지고 자주 화내고 자주 다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불편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편안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 아픔을 내어놓습니까? 아니면 조심합니까? 남이 나를 조심하는 게 꽤 내가 어떻게 된 사람 같죠? 아니요, 못된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벌을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그러나 잠자리는 잘 잡을 수 있어요. 벌은 쏴대거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쏴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 가서 쏘임을 받은 사람들을 침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온유와 따뜻함이 사람들의 양약이 되며 그리고 힘이 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보십시오. 주님을 그 팔아먹고 주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 팔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사나 경외함이 아니라 바로 암호였습니다. 내가 가서 입맞추고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다 합니다.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포옹도 그 입맞춤도 기꺼이 받아주시며 끝까지 친구라고 말합니다. 또한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 부활하셔서 한마디도 분노,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라는 말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묵상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의 잘못과 실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것도 없이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 우리가 배울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가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던 게 아니라 할 일 없이 바다에 가서 밤새 고기잡이를 합니다. 하나도 잡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춥고 배고플 때 그 바닷가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 위에 떡과 고기를 구우며 배고프고 추운 그 제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사랑의 조반을 차려놓습니다. 이게 온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은 뺨을 때리거나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주셔도 마땅했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대화는 이것이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책망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3년을. 그러나 그 마지막에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신감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요. 절망과 두려움, 낙심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 온유의 주님, 부드럽고 따뜻한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잖아. 너 정말 나 사랑하잖아. 네가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네 중심은 나를 사랑하잖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끌어내. 그것은 격려였습니다. 아주 따뜻한 얼음 속에 굳어져 버린 그 사랑을 풀어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움, 따뜻함, 온유이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얻어맞는 것보다, 욕을 먹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평생의 큰 은혜의 감동으로 주를 위해 살되 고난과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그 순교를 택하고 그렇게 사랑과 목숨을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온유하면 버릇없게 만들거나 관계를 그르치거나 나를 함부로 대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여러분이 무시합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경멸합니까? 존경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유약함하고 온유는 다릅니다.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그 자비하심으로 영혼을 대하는 더 큰 능력의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따뜻함은 그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으며 그 누구에게라도 돕고 살릴 수 있는 사랑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온유가 가득한지 아니면 분노나 냉정이나 혹은 남을 경시하는 것들이 가슴에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줍니다. 성령님은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의 본질과 활동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을 때부터 성품을 만들고 인격을 만드는 것이 신앙이고 구원인 것을 배웠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을 이뤘겠습니까? 근데 잘못 배운 거예요. 뭘 잘못 배우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작은 충성과 기도로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설사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사랑을 만들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을 이루려는데 그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꽤나 잘한다고 생각해 온 거예요. 삐뚤어진 인격, 잘못된 성품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계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성품과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는, 성령에 쫓아 말씀에 따라 그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 중에 열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친구가 없어. 있는 듯 하나 없어. 온유하질 않아. 아무에게도 따뜻하질 않아.
그리고 언제 뒤집어질 줄 몰라, 이 사람이. 그러면 사람은 간격을 띄게 됩니다. 그리고 교제와 교통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울 수도 사랑할 수도 구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 주님께 배운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도 형제와 이웃들도 섬기거나 은혜를 끼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은 이것입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싸우지 않고 울며 맨발로 쫓겨 도망을 칩니다. 그가 몹시 고통스럽고 정처 없이 어려울 때 바르실레를 하는 사람이 먹을 것, 쓸 것 많이 모아서 여러 사람과 함께 다윗에게 와서 패왕인데 그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러나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므이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픔과 고통 속에 도망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흙먼지를 집어던지고 아무거나 닥치는 손에 집어던지면서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자,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 레인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반면 쫓아가서 불쌍히 그 사람을 치료하고 힘을 주고 끝까지 돕고 위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과 명령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그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은혜와 도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은혜를 얻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열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 나를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먹고 세월은 보내는데 인격과 성품은 도대체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우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렇게도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시면서 양육하는 주님 앞에 우린 나쁜 사람입니다. 자,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될 때에 바르실레를 만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섬기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자, 가자고 합니다. 아마 관직도 주고 재산도 주고 부귀 영광을 주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남을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에게 돌려받는 사랑이나 보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실레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폐가 될까 봐 그것을 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머리를 쓰고 빌고 별짓을 다 하고 회개한 척하나 결국 솔로몬에게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이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인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더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 자기 교회 교인들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 아름다운 말씀은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계속 물질이나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받은 은혜와 진리를 교회에 가서도 증거하고 간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바울을 찾아왔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자기 교우들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병든 것이 전해진 걸 인하여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해요. 왜? 걱정을 끼쳤다. 그들에게 염려를 끼쳤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질병도 알리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몰라요. 그 착한 그를 위하여 주님 어때요? 죽을 병에 살려서 그를 위로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로받게 하고 바울까지도 위로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넉넉한 사람도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를 받는 일이랍니다. 동시에 그 위로 뒤에는 기쁨을 얻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있어 교회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위로자이십니까? 혹은 무관심하여 지나치거나 결국에는 상처를 만들고 헤어지십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 오직 내게 있어서 위로자이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언제나 기쁘게 하시려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심장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고 싶을 때와 죽어야 될 상황, 절망과 그리고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순간들, 내 실수와 허물을 보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의 순간들, 예수님은 언제나 곁에 계셨습니다.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린 일이 없으며 나를 심히 꾸중하거나 책망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책망을 언제나 사랑의 고백으로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위로는 내게 내 잘못을 알 때, 내게 허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큰 위로이지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책망과 지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마음과 삶을 따라 위로자가 되기로 작심하고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 때문에 성령의 지혜 쪽에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영혼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결국에는 여러분과 내가 만났을 때에 나눈 모든 성령의 은혜와 교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 안에서 힘을 주는 것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거의 사역의 전부였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습니다. 늘 잘못하여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그래, 그러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 죽일 놈 안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울고불고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과 고통의 때, 실패의 때 언제나 내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소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고 또 죽어가는 나를 십자가에서 생명의 살림과 위로자로 만나주셨습니다. 은혜를 얻고 성령을 받고도 낙심하고 방탕해진 어느 날 다른 교회 새벽기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내게 주님이 걸어오셔서 내 등을 꼭 끌어안고 그 얼굴을 내 머리 위에 기대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따뜻함이 눈으로 보이고 가슴에 느껴지는데,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흐느끼고 통곡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지, 내가 너를 언제 버렸느냐. 난 영원히 너를 택하고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주님의 눈에서 흘린 눈물이 볼을 타고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을 그때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역 속에 모함하고 능욕을 당하며 사역을 완전히 망치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왜 내게는 실수나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큰아들의 중심과 미래의 사랑은 너희는 모른다. 나만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부터 만나 오늘까지 주님은 내게 위로와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남에게 늘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죄를 크게 하겠다, 구제와 선교 혹은 남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하고 그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살 바치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은 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없다면 큰 물질이나 생명과 삶을 바치는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은 절대 할 수가 없답니다. 왜? 마음에 없어요. 마음에 없어요. 그럼 왜 그 일을 지금 다른 사람을 위로도 못하고 기쁘게도 않는 사람이 왜 크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을 돕겠다고 하느냐?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욕심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큰 사랑과 헌신의 일을 하겠다면 지금 여러분은 위로와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늙어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이 조그만 것 같지만 위대한 사랑, 위로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도 남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없다면 어찌 큰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은 오히려 주께, 그리고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을 돌려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로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것이 성품과 즐거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고 이름이 없던 평신도 바나바가 위대하고 큰 권세와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바나바야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당한 사람들을 전부 다 위로하고 천거하고 돌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의 지난날 과거 때문에 절대로 교제하려고 안 합니다.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소개하고 형제들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천거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요. 그 뒤 많은 핍박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 혹은 아라비아 쪽에서 개인 전도자가 되었던 이 바울을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할 수 있고 결국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뒤를 돕고 위로하고 힘을 준 분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능력과 사랑, 충성 그리고 그의 주님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존경하고 사모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바뀌었습니다. 바울께서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내가 더 나와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사모하고 닮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시대는 바나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하는 사람,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 그러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얼마든지 표적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의 성령 충만함과 착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와 위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행전 11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를 제대로 하려나, 언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으려나 이렇게들 합니다. 아니요, 지금이에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혹은 교우들을 돌아보십시오. 혹은 내가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명으로 감당할 게 뭐냐?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왜? 평생에 받은 게 위로요. 평생에 주님께 받은 게 사랑이었잖아요. 좋은 마음, 좋은 성품, 좋은 행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좋은 사람이래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리를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나에게 힘이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었다면 쓸데없는 말하고, 입만 열었다면 이간질하고, 입만 열었다면 상처를 받게 만든다? 아무 유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제를 갖거나 따라가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 우리가 사모하는 바람은 이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진리를 행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제공할 수 있는가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랍니다. 오랫동안 만남을 갖고 함께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과 그 뜻, 말씀과 복음, 하나님의 선한 것과 장래의 방향 등등의 지혜와 진리가 나오질 않아. 그럼 분명히 어때요? 우둔한 생각과 말이거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과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 어때요? 그 앞을 떠나가라 그랬어요. 지혜가, 진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미련하다 하는 사람 앞에는 네가 그 앞을 떠나가라 라고 잠언에 말합니다. 즉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 진리를 행하고 그것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 돕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리를 자기가 사랑하고 행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 여러분이 그리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에게는 젊은 군대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배고프고 추려서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으며 잔치를 베풀고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참 항상 선대하고 지켜주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터라 먹을 것을 조금 얻으러 자기 젊은 청년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아주 즉 나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다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떠돌이야. 그리고 언제 왕이 될런지 안 될지 몰라.
근데 그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 아주 악한 말로 모욕하고 능욕하고 쫓아버립니다. 이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분노에 사로잡혀 수많은 인명을 살육할 수 있는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진리의 지혜와 선함을 몸소 행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 모습으로 다윗에게 당합니다. 필요한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엎드려 절하며 남편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그 마음을 감동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생명싸기로 싸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지금 오늘날 마음속에서 격하여 저들을 다 쳐 죽인다면, 선하신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마음과 처자 형편을 진리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충분히 대화하고 교통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기분이 나쁘질 않아. 그 혈기와 분노가 다 가라앉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과 정의가 긍휼히 솟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쳐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 용서를 하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 너무나 그 지혜와 선함이 사모함이 되어서 과부 됐을 때에 자기 아내로, 즉 왕비가 되게 만듭니다. 오늘 지혜라는 것, 진리의 지식과 그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가장 값진 보화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진리의 사람, 진리의 지혜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을 보십시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로 살며 누구에게나 그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주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죽을 그가 살아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사람만 좋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지혜를 나누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전도자라,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줄 압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교회 다니게 만든 역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행하여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유익한 것, 올바른 것, 구원의 것,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그걸 여러분이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과 많은 교제의 시간과 세월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의 지혜의 사람이 나갑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나가고 그것을 인하여 사람들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역, 어떤 은사,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내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행하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성경 말씀, 때로는 성령의 지혜와 은사로 나누며 또 내가 겪은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진리의 지혜를 가르치고 나누어 줄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성경책이 없어도 누군가 만나 교제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혹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삼고 사도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 쓰셨던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직분을 받고 이런 사역을 맡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아니요. 지금이요.
여러분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전도하신 것은 하늘과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진리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참 음료 당신의 피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것을 원하는 다른 쪽의 목적이 있는 참 이 말씀이 어렵도다. 예, 설교나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적인 지식이 바탕이 안 되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건 뭔 줄 압니까? 내 성향과 내 바램과 저 말씀이 안 맞아. 그 사람은 그 설교나 그 가르침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음에도 떠나가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합당한 영향력으로 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과 자아가 다른 쪽에 있어. 그러므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어오질 않아.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발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말씀 어렵다고 다 갔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사모하고 가까이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영생의 말씀, 진리의 지식과 지혜예요. 동시에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가르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진리의 지식과 지혜가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인격관계라든가 사업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리가 충만한 사람인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세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 기도하며 말씀 받고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말,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때요? 진리로 충만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진리가 내게 완성되지 않아도 진리를 따라가는 지식과 지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 합당한 걸 제공하고 그 누구에게 바른 것을 말해줄 수 있고 그 누구에게 장래 하나님의 계획과 아름다운 사랑을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보다 중요하고 그게 위로보다 중요하고 그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 따지고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총과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나를 가꾸어 만들어갈 때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유익을 나눠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엔 귀한 보배와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귀한 보배라는 고린도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리의 지혜, 그 보배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안에는 있다는 뜻이에요. 기름은 뭘까요? 당연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즉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멸시하는 신자에게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도 성령도 그에게는 없다, 의미도 없고 그에게 남은 것도 없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실하여 변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한때 잘할 수 있어요. 한때 사랑할 수 있어요. 한때 열심 낼 수 있어요. 근데 획 뒤집어졌어. 예, 좋은 사람으로 남은 건 아니죠. 바울과 누가와 마가와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3차 세계 선교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서 붙잡혀 3년간 옥고를 치르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합니다. 교회를 발설하고 그 수장을 구하게 하고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을 얼마나 회유하고 고문을 했는지 몰라요. 놔줬다가 잡아갔다가 고문했다가, 그리고 점점 이제 떠나갈 때가 되어가는 걸 알아요. 포도주같이 자기의 생명의 피를 쏟고 하늘나라로 갈 줄 알아요. 그때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라고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과 언제부터 동행했는가를 누가 사도행전 16장부터 나타나요. 그런데 그는 사랑받는 의사라고 나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의과대학을 나왔고 의사 면허를 가진, 경제적으로나 덕망으로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되, 특별히 무역항 쪽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갈릴리 예루살렘에 진짜 의사가 있다. 그는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든 자를 고치고 영혼까지 치료한다. 의사로서 누가는 굉장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소식을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수행하며 늙고 연로한 이 사도 바울의, 왜 그렇게 평생 의사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돌보고 힘을 주고 치료하며 복음의 사역자로, 그리고 바울을 치료하고 소성케 하는 생명의 도움의 협력자로 함께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이곳저곳 모든 고난, 풍파, 역경 다 함께 따라갑니다.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명예와 물질을 가질 수 있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늙어 고문당하면 죽어가는 그 바울 곁에 로마 감옥에 오가며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의리. 마가는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봅니다. 끝내 다시 일어나 그 사랑과 사명과 의리를 지켜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로 전달받는 디모데도 누가와 비슷한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 은혜를 얻고 평생의 아들 노릇, 평생의 제자 노릇, 평생의 동력자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외롭게 춥게 죽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같은 환난을 당할 수 있음에 바로 누가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마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끝까지 함께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과 의리로 같이 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행실도 사역도 다 좋은 사람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진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진실하여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내 딴에는 누군가를 배반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성령의 은사나 작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돌보며 함께 했습니다. 주의종과 사명자들도
아마 이 나라 저 나라 합쳐서 수천 명이 넘을 겁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상담하고 위로하고 주의 뜻을 나눈 이들은 40년 동안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 함께 살고 죽을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나 주님이 한 것이지만 죽을 병에서 내가 살아났고 절망 속에서 내가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만났으니 나는 목사님의 사역, 목사님의 가는 길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걸겠습니다. 꽤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그 말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잘못되면 내가 가서 목사님을 끌어안고 다시 세우고 죽더라도 나는 목사님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와서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내 아내와 할 일이 있고 또 영적으로 뭐가 있어서 제가 아쉽지만 떠납니다. 잘 가라 그랬죠. 예, 주님에게는 마땅하지만 사람에게도 여러분과 내가 어때야 됩니까? 진실하여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나 불이익이 온다 해서 턱턱 사람을 택하고 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옳지 않아요. 행여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이 되거나 손실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을 약속했습니까? 주 안에서 믿음의 의리를 확정했습니까? 지키십시오. 사람이 내게 돌려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된 도리가 의리입니다. 조폭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과 사명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손을 잡았거든 놓지 마십시오. 혹시 단점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품어서 세우려고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이란 죽어간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넘어진 자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바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약속한 일에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추억해보면 나와 같을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을 했지만 성령으로 눈을 열고 귀를 연 뒤에는 언제나 곁에 있어요. 나는 아마도 수십 번 배반했고 수백 번 범죄했고 수천 번 불충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러나 언제나 내게 하나님이셨고 구주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사랑과 소망이셨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에서 지치고 상한 나를 소성시켜 주시고 항상 내 가슴 심장 안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내게 언제나 부르심의 소망으로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실 무변은 하나님의 제일 속성과 성품이시며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죄와 사단은 거짓과 변동이 그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의 사람들이나 자녀를 키울 때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왜? 습관이 돼서 큰일도 거짓말한다.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다. 심령이 거짓되면 삶이 거짓된다. 비록 할 수 없어 부끄러워 거짓말하게 되면 바로 고쳐라. 예, 그렇습니다. 사단의 것입니다. 변질되고 변동되고 뒤집어지는 건 사단과 죄의 속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와 동역자들, 이웃들에게 진실무망, 진실무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에 금은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금과 보석들이 있어요. 그럼 이 금, 은, 보석들이 성경에서 뭘 말하냐? 진실, 무변, 영원의 상징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나라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짓된 게 기본이었어요. 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지 기분과 감정을 위해서 뒤집어지고 엎어져요. 그랬던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고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 안에서 변치 않고 배반치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며 하늘의 보배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적은 일에 충성한 그 종들이 뭡니까? 진실한 종들이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간 여러분을 다뤄보셔요. 은혜를 주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계획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찔러보고 다뤄보고 연단하고 기다리세요. 어떻게? 얘가 진실한지 가짜가 톡톡 나오는지 그걸 보십니다. 허약하고 뒤집어지는지 끝까지 그 믿음, 그 약속 붙잡고 자기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 그것을 진실로 이어가는지 안 가는지를 주님 딱 봐요. 간사가 나오는지, 허위가 나오는지, 위선이 나오는지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당신의 소중한 것을 넉넉히 맡겨서 그 진실한 사랑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사모함으로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연행 심사를 주님이 직접 보고 나의 그릇과 쓰임과 영혼을 결정하신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이면 사랑, 순종이면 순종, 충성이면 충성, 의리면 의리에 대하여 진실, 무변한 사람으로 나를 굳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고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 비인격성을 별로 개의치 않고 되는 대로 살았어요. 부모에게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은혜와 교육이 너무너무 작았어요.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도 참 불안합니다. 이 믿음이 뭔가?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진리의 확정이 모두에게 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의 성숙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면 정말 멋지고 큰 금그릇으로 우리가 진작에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인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불편한 사람인가? 냉정한 사람인가? 거친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진리를 아주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격이 되고 영혼이 된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빛의 자녀, 빛의 열매로서 기억하십시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므로 사람들 앞에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의 들어쓰심의 대상이고 하늘 영광의 대상이 된답니다. 가십시다. 만들어지십시다. 할렐루야.